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2일 부활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전래성경 라이브 강의, 이번 주 부활제 4주간 월화수목금토 전래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마태와 축일입니다. 네, 그러면 부활제 4주간 월요일,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시편은 하답송은 하지 않고요. 독서와 복음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10장, 11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5월 10일 월요일 독서는 사도행전 11장. 베드로가 예루살렘 모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사람들이 막 따졌다는 거죠.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식탁 친교를 나눕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모교에 보고하는 일곱 번째 설교입니다. 그죠, 설교. 베드로가 야포시에서 기도하면서 무아지경 속에서 환시를 받는데, 하느님께서 베드로에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보니까 뭐 네 발 달린 짐승, 들짐승, 길짐승, 하늘의 새들, 그래서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율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깨끗하다. 속되다 하지 마라. 유다인만 거룩하고 이방인은 속되다. 그렇지 않다. 유다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내렸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그들에게도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선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는가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일곱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18절.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주셨다 하고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유다교 안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리스도교 시작해서 점점 유다인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11장, 요한복음 10장 1절 착한 목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목자는 도둑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는 양들에게 가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고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해서 목자가 앞장서 가면 양들은 뒤를 따른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10장 9절 나는 문이다. 천국의 문이라는 거죠. 누군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드나들면서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오셨다 하십니다. 네. 자, 화요일 볼까요? 자, 화요일 스테파노 순교 사건으로 흩어진 11장 11장 볼까요? 스테파노 순교 사건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 우선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여기가 안티오키아. 여러분은 거기를 보시고 안티오키아 못 찾았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드려야지. 빨간 걸로 그릴까? 여기 이렇게 안티오키아가 어디냐? 안티오키아 여기 그죠? 안티오키아 그 앞에가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그 밑에가 페니키아 이렇게 다 있죠? 자, 화요일 거 보면 안티오키아의 스테파노 순교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티오키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안티오키아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죠. 안티오키아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는 그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 교회 지도자로 보냈습니다. 바르나바를. 그 다음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자, 다시 지도를 볼까요? 타르수스가 어디 있어요? 타르수스는 파란색으로 타르수스 어디냐면 여기 그죠? 타르수스. 바오로 사도는 여기로 오시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36년에 스테파노 순교 사건을 해서 회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36년경에 스테마로스 사건 이후에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회개, 회심, 회도, 개종을 하게 됩니다. 36년부터 복음을 전했지만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피정을 하고, 그리고 타르수스 집에 가서 기도와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3, 44 있죠, 그죠? 43, 44, 43년에, 여기 43년에,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 13, 8년 정도, 그죠? 7년, 8년 정도 바로 사도가 기도와 묵상과 신명기 21장을 특히 묵상했겠죠, 그죠? 그러고 있을 때 43년에 바르나바가 찾아왔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바르나바가 찾아왔다. 자, 바르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왔다. 43년에. 그래서 그를 만나서 안티오키아로 데려와서 1년 동안 공동 사목을 했다. 43, 44 그들은 1년 동안 공동 사목을 했다. 그리고 이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예수쟁이, 이렇게 약간 빈정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43년, 44년 그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크리스티아노스, 약간 깎아내리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쟁이 그런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43년에 처음으로 나왔다. 자, 복음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성전 봉헌 축제, 성전 봉헌 축제 다시 연대표로 볼까요? 성전 봉헌 축제는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거 한우카 축제 여기 있죠? 164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마카비아 항쟁이 일어났죠. 166년에 마타티아스, 아버지 마타티아스가 시작했지만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게릴라전을 해서 시리아를 몰아내고 164년 성전 봉헌 축제를 합니다. 처음으로 164년 12월 14일 한우카 축제, 성전 봉헌 축제예요. 성전 봉헌 축제. 자, 이 성전 봉헌 축제 164년 12월 14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해마다 성전 봉헌 축제가 쭉 열립니다. 12월 14일이니까 당연히 겨울이죠, 그죠?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제 복음이었죠. 주일 복음에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착한 목자에 관한 비유 쭉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수요일은 마티아 축일이에요. 마티아 사도 축일. 자, 마티아 사도 축일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스가리옷 유다가 예수님을 이스가리옷 유다는 예수님이 독립전쟁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한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그 자는 부정한 삭스로 밭을 샀다. 돈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스가엘 유다 자리에 예수님께서 공생활 후 승천까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 마티아가 뽑혔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뽑았더니 마티아가 뽑혔다. 마티아가 뽑혀서 12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이스가엘 유다 대신에 마티아가 사도가 됩니다. 자, 마티아 사도 축일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 15장도 15장이죠. 15장 13, 14, 15, 16, 17이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13장 34절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13, 14, 15, 16까지 계속 고별 담화를 하십니다. 고별 담화. 여기서 15장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왜 그렇다?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고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기쁨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15장 16절 15장 16절 때문에 15장을 된 거야. 마티아 주길에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고 내가 선택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응답하신 거고, 그죠? 16절, 15, 16절.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래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제가 되었고, 주님이 뽑아서, 그래서 기쁨 충만하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기쁨 충만, 그 다음에 열매 맺음. 주님께서 노민하시오. 주님이 선택하셨다. 자, 묵상합시다. 자, 부활 4주간 목요일은 이제 꽁충 띄어서 13장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은 12장까지 베드로, 13장부터는 바오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나바가 바오로를 타르수스에서 데리고 와서 공동 사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행을 떠납니다. 제1차 선교행. 안티오키아, 셀레오키아. 여기 지도로 가죠. 여기
지도를 갈까요? 피시디 안티오키아까지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피시디 안티오키아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셀레오키아, 그리고 살라미스, 파포스, 팜필레 페르게, 피시디 안티오키아,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네. 여기까지. 자,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레 페르게로 갔다. 바오로 일행은 키프로섬 파포스 배를 타고 팜필레 페르게로 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요한 마르코는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삐져서 돌아갔다. 13, 13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요한 마르코, 너 다시는 내가 같이 가나봐라. 완전히 열받았다. 열받았다. 그런데 2차 선교행 때 바르나바가 요한 마르코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나 쟤랑 안 해. 예, 하니까, 그래서 2차 선교행 때부터는 서로 같이 안 가고 따로 가게 되었다. 자, 일단은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1차 선교행 중에 키프로섬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레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까지 이르렀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그렇죠?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여기까지 갔죠? 여기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파란색으로 할까요? 다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여기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여기 있죠? 그죠?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오로 사도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1번 설교에, 그죠? 1번 써놨죠, 그죠? 자,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 종살이 노이살이 하던 핫비루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셔서 판관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 쭉 이제 내용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쭉 이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독서도 13장, 복음도 13장, 13, 13. 원래 13장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인데, 앞에 거를 설명해야 되니까, 발써주는 내용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때가 되었을 때, 파스카 축제가 되었을 때,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일어나서, 식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습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사부님이 왜 하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인 것이다.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복음이에요. 목요일 복음.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네. 그리고 내가 보낸 이를 맞은 사람 나를 맞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20절도 묵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계속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바오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파견됐는데,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를 다시 일으키셔서 나타나시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이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는 내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길에 관합니다. 길. 네, 길.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토마스가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 자체이다. 나를 통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토요일을 계속해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설교하는데 바오로 사도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 쭉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먼저 내가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먼저 지금 전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알았죠? 분명히 내가 전했습니다. 안 받아들여서 우리 이방인들이 갑니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자, 48절. 영생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들은 왜 안 믿는다? 선택되지 않았다. 네, 이 거부한 유다인들이 있죠, 그죠? 거부한 유다인들. 일단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유다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다. 자, 토요일 복음 길. 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알다 보다예요. 알다 보다. 필리포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보게 해주십시오. 토마스와 필리포가 지금 질문하고 답을 받습니다. 토마스, 그 길이 어디죠? 어떻게 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필리포가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여기서 알다와 보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자, 11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서 14장까지, 요한복음 14장까지 쭉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 월요성경 오후 1시 있습니다. 명동으로 오셔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과 주의자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